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 죄인을 부르셨으며 무엇이 그리 고와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요. 고운 모양도 없고 착하고 선한 것 없으며 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격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데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아집과 고집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늘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의지에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를 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면서 십자가 고난과 비교합니다. 주여, 이 몹쓸 죄인 용서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서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냉랭한 심령, 이 묵은 땅이 아버지여 온전히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1년 했다 2년 됐다 평생을 했다 자랑치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 많은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종들 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자복하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청기지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령 한 심령을 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아는 체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해준 사람만 저와 좀 친하게 지내는 친분 정도인데 누구나 다 알아줄 만한 선한 모양도 없는데 어찌 보면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왜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찼습니다. 땅을 다 이렇게 배분해 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해 보니까 110살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아마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회고하는데 그 능력이 너무너무 정말 멋진 능력이었고 정말 나를 위해 싸워주신 최선의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 나의 모든 대적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멸하셨던 진정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내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싸우셔가지고 마지막 피와 땀방울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싸워주세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회고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손에 붙였다. 걱정 말고 나아가자.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불신앙하는 자들 때문에 40년의 고생을 했지만 실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말한 대로, 정말 저가 선포한 대로 그 말의 씨가 성취되어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보았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여호수아는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몸소 느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이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이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요단강을 딱 잘라서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싸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고,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 실제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패한 듯 했으나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저의 성을 참패로 완전하게 물리치는 역사,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 남방의 6 동맹국들과도 확실하게 싸워 이기는 역사, 아모리의 연합 전사들과도 확실하게 격퇴시키는 역사, 기도로 태양을 멈추고요, 달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으며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는 놀라운, 정말 계속해서 완전한 승전을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싸우시고 택하신 백성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사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시사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고 피부로 느꼈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늙어 죽기 전에 남겨진 이 정말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째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힘써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행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 말씀,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갚아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 무엇이 있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찌하나 해서 밤에 잠자리를 한 번 더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약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시 한 번 잡수실 입맛에 맞는 걸 한 번 더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적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힘써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행하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빚쟁이구나. 한번 우리 하나님이 줬으면 받아내시는 분이구나. 토해라고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에요. 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뭐 하라고 그러는 것이 나한테 너 돈 다 벌어가지고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이자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 평생 앵벌해가 내가 다 계산 치부책 해놨으니까 다 갚어. 이런 부모님 있어요? 너 잘 되라. 너 잘 살아라. 너 잘 먹어라. 이것이 부모님 뜻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서 4장 1절로 보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죽지 아니하고 살리며 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뭐냐,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많은 나라들 앞에서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어떤 자냐, 지혜요 지식을 나타내리라.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면 신명기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율법책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은 너희의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지기를 원한다. 왜요? 살리는 말씀이니까요. 열국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이니까요. 또 신명기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돌판에 친히 쓴 것이다.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신명기서 4장 35절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그 이유 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지켜 행하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너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힘써 율법 지키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 4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의 흰 손이 힘 있는 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 살 길이고, 지켜서 행하면 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지켜 행하면 열국 앞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낼 것이고, 지켜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게 될 것이며 알게 할 것이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쓴 명령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지켜 행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할 것이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싸우신 자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 행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힘써. 어떻게 해요? 힘써. 힘쓰다는 것은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주 매우 강하게, 확실하게 그냥 꽉 잡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실 여러분들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왜 싸우시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적으로 인하여 죽을까봐, 내가 혹시 적으로 인하여 상처날까봐, 내가 혹시 적으로 인하여 위태할까봐 싸워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난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 앞에는요, 두 번째, 율법을 떠나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면 두 번째,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금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금하라. 하지 말라. 자, 아까는 행하라, 하라였어요. 지금은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데 뭘 하지 말으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흔들흔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가 열심을 안 냈다가, 교회 왔다가 교회 안 왔다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순종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좋았다가 나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야 예배 때 말씀처럼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지 내 생각으로 가면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인간의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랬죠.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 없음이 더 높다 그랬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아멘. 예배를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다닐까 말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나이에 이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할 때는 바로 무엇이냐? 오직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 길을 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하지 말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는 이제 앞으로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같이 굳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이에요. 돌같이 굳은 심령들은 바로 무엇이냐?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죠. 그냥 결론은 잘하라는 거. 그냥 말씀대로 살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 열심히 하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여러 말 안 하세요. 밥 먹었냐 아들아? 많이 먹었어? 건강해야 돼. 잘 먹어라. 아가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사고 나니까 조심하고 찾길 조심해. 오늘 괜찮았냐? 별일 없었냐? 그럼 됐다. 아픈 데는 없냐? 아픈 데 없어? 그럼 됐다. 고맙다. 이게 거의 다예요. 그죠? 막 신문지상의 뉴스 이슈되는 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막 이러면서 자식 앉혀놓고 요즘 세계가 이런데 막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이 거의 있어요? 일 때문에 관여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사랑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귀결되는 게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같은 것 같지만 살리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똑똑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나를 위해 싸우세요. 그럼 그 싸우신 하나님에서 나는 무엇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석으로 갈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콩 씹었다가 팍 씹었다 퍽 넘었다 퍽 쓰러졌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아주
여러분 뜨거운 거 먹었다 찬 거 먹어봐요. 얼음 먹어봐요. 이빨 몽둥이 빠져요. 치가 그렇게 그냥 튀겼다가 났다가 튀겼다 나갔다 가지고 결국은 이빨 몽둥이 빠지고 누구 탓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집중했으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어느 대학교 졸업식 때 노 교수 한 분이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를 떠난다는 것은 자네들이 이제 알겠지? 알고 있나? 알겠나? 이제 자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파도 안에 배를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걸세. 알겠나? 이 마지막 물음을 딱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졸업생들이 쫙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막 교수님한테 와요. 그러더니 교수님 위험한 바다를 항해해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요 주머니에서 뭔가 하나를 딱 꺼내요. 뭘까요? 성경책을 딱 꺼내서 보여드리더니요 위험한 곳을 떠나는 것 같으나 나침판은 들고 있습니다. 나침판은 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항해 돛을 달고 어디를 불지 모르고 어디를 흘러갈지 모르는 이 두려운 항해 가운데에 나침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이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싸워줄게. 너는 오직 이 나침판 잊어버리지 말고 방향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항해해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정말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아라. 그 하지 말아라가 또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데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고 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신하는 신앙하는 자들 그 사이에 들어가지 마.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한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세상살이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술자석도 껴야 되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인기하니까 좋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싹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요. 아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싸워주시는 이는요.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말 것은 보지 마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연탄강에 들어가면요. 이 옷 입고 들어가면 어디서 묻었는지 묻어갖고 나와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거기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살짝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왔다 그러는데 어딘지 모르게 검은 게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닫혀있어. 왜 닫혀있냐 그러니까 딴짓한 거 혼자서 지 혼자 칼 갖고 누른 거예요.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러다가 팍 다쳐가지고 여기를 씩 펴가지고 여기 피가 질질질 나고 있어. 어이없잖아요. 나는 앞에 대적들하고 시커 싸우고 왔는데 지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해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밤중에 제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그 클럽 음악 있잖아요. 꿍땅꿍땅 꿍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요 여기가 꿍땅꿍땅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노세 젊었어 노사사 막 이렇게 돼요. 어디서 그런 끼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어떤 줄 알아요? 조금 있다가 그런 노래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말랑결롱한 노래가 나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막 이런 게 나와요. 버지니아 뭐 어쩌고 울프 속에서 막 그러면서 시가 촥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또 갑자기요 옛날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동창생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 동창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생기잖아요. 들어가지 말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장사 없어요. 사단이가 얼마나 미혹하는 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돈 없으면 가지 못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데서는 돈 있는 사람만 받아주잖아요. 어쩔 때는 주머니 빈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너무 잘하시는 거죠. 저를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하고 돈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예 언감생심 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갈 궁리도 안 하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때로는 불평하죠. 왜 나한테는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갖고 하나님 여기를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그냥 족쇄를 채워놓고 나를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학벌, 조금 더 좋은 부모,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게 했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럴 때 있죠? 불공평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똑똑했고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더 잘 풀리고 조금 더 그랬으면 근사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아마도 안 왔을걸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잘나시고 다 좋으신 분들 이렇게 믿음 가지고 고매하게 오셨죠.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지 말래요. 뭘 부르지 말라? 다른 신들 부르지 말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님 그래요. 햇님 그래요. 나무 그래가지고 성황당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요 뒤 다락을 열면은 이렇게 열면은 뭐가 있어요? 도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쌀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쌀로다가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초도 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뜰에 가보면 이렇게 초가 매일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찬물 올려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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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하여튼 5만 개 다 비나이다였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죽으라고 싸워줬는데 5만 대가 가지고 감사합니다 비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딴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나를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거한테 가서 5만 대가 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그러고 진짜 우리 하나님 부인하시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또 맹세를 해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는 종교들 많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이상해요. 하지 말으라 그러면 더 그래. 더. 아,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괜히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막. 응?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이게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자기 혼자 하고 싶어서 하지 말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정깨구리 심보.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부리지도 맙시다. 맹세하지도 맙시다. 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 앞에도 절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여러분 왜 세상 앞에서 절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더 당당해지세요. 가슴을 피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의 대적은 다 죽었어.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냥 당당해집니까? 이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예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요. 행하라는 건 제발 하세요. 그것이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요. 또한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절하고 부르고 또 맹세하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대뿐만이 아니라 3세대까지 벌을 주신대요. 그런데도 하실래요?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기가 없는데요. 간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영적 축복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순종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핑계 많이 대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3, 4대가 그냥 진짜 힘들게 살아요.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지 맙시다. 내가 하면 3, 4대가 고생을 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3, 4대 완전히 저주를 주는 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멘. 그런데도 하지 않으시지 않고 계속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들어가지 말 것 들어가지 말고 부리지 말아야 될 것 부리지 말고 맹세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않을 것 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찰 같은 데 지나가면 또 저 중님들 아니 스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냐고 안녕하세요 스님 그렇게 그 정도는 지나가서 사람끼리 인사하는 건 몰라도 말이죠. 왜 이거예요 이거 뭐 한 건데 이게 지금 다 절하는 건데 어디다가 신들에게 3, 4대에게 내가 저주를 지금 붓고 있는 거 저주 3, 4대 저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 번째,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래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아멘. 가까이 바짝 밀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자꾸 옆으로 가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 나도 모르게 눈이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미소가 이게 헤매. 나도 모르게 눈은 안 보는 척하는데 눈이 자꾸만 돌아가. 어떤 현상이에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할 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그분하고 가까이 안 하면 누구랑 가까이 하시겠어요? 아멘.
신명기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적은 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별같이 많아지는 성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아무리 강한 대적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나보다 훨씬 강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다 강한 대적을 물리쳤어요. 큰 이방 나라를 물리치셨고요. 큰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4장 38절에 보니까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넌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천상천하 완전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실제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에 돈, 명예, 앞일, 두렵고 떨리고 캄캄하고 비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는 거 복입니다.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뭐예요? 맞설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를 쫓아내 주시는데 거기다가 맞설 자도 없어. 저 사람하고 못 싸우겠어. 떨려. 안 돼. 게임이 안 돼.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소년 다윗이 물매를 5개를 준비했는데 달려가면서 큰 골리앗을 이 돌멩이 하나로 딱 쓰러뜨렸어요. 그랬을 때예요, 골리앗이 설령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거기에 따라온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움츠리고 있었어요. 겁나서.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큰 적장인 골리앗이 죽었어도 저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린애를 우습게 보고 깔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게 돌매를 해가지고 죽였구나. 저거를 빨리 해서 잡아야지. 우리 장수를 줘요, 저 어린 것이? 이러면서 달려들만 했잖아요. 달려들었습니까? 못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힘이 세서요? 커서요? 능력 있어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사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맞설 자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로 나가시렵니까? 오직 하나님 가까이 하심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요, 딱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권세자고요, 아무리 유능하고요, 똑똑하고요, 엘리트들이 내 앞에 서 있어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이 맞설 자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종들이에요. 이것이 자꾸만 쓰러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자존심 상해,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것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스트레스가 위로 쌓여가지고 결국은 열등의식으로 그냥 자기를 괴멸시켜요. 걱정은요,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요, 맞설 자 없다, 하나님 대적하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매일마다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를 꼭 드릴 거다.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고 잘하고 돌아오거라. 엄마 아빠는 너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새벽마다 5시에 나가서 기도하마. 그 얘기를 듣고 이 최전선에 나갔어요. 이 아들이 전쟁터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잘 이기는 거예요. 자꾸 어머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 5시에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거다. 이게 귀에 계속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로 가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새벽 5시인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겠다. 어머,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야, 나도 지금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5시에.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기도해야지. 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전쟁통에 난리통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붙여주세요. 딱 그러려고 딱 무릎을 꿇자마자 갑자기 탕! 머리 위로다가 탕! 지나가는 거예요. 5시에. 아멘이지요? 벌써 알아들으셨어.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적진에서 보초를 쏘려고 탕! 쏘는데 그때 기도해야지?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신나잖아요. 새벽 기도의 힘이에요.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에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가 생각나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총알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총알이 날아갈 때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만약에 맞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저 여러분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사 나의 대적되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요?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맞설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쫓아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요 1000명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세불과
정말 그 바알에 섬기는 자들에게 850명 대 1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한 사람인 엘리야가 이겼어요.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26장 8절에 보니까 또 너희 다윗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이 몇 명을 쫓아요? 백. 백이 몇 명을 쫓아요? 만도 쫓은대요. 이게 뭐예요? 1000을 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를 따라하시면 아싸! 내가 1000명 대 1도 되는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 가까이 하는 자의 백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 조심,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삶, 온전히 주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저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고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구나. 내 자유구나. 자유의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여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라는 것을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전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농락질하며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미혹하고 거짓의 영으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 소리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사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지 말며 부르지 말며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사 강대한 나를 쫓아주시고 또한 맞설 자 없게 해주시며 내 앞에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능과 아버지여 정말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